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1열왕기 3장입니다. 솔로몬이 바라오의 딸과 혼인하다. 솔로몬은 이집트 임금 바라오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는 바라오의 딸을 맞아들여 자기 집과 주님의 집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성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머무르게 하였다. 주님의 영을 향한 집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성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기정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다. 임금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사를 위해서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이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이롭고 불구한 마음으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주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자의 아들 아비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물러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내가 청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내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었듯이 내 길을 걸으며 내 규정과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수명도 늘려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 주님의 계약궤 앞에 서서 번제물과 증교 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솔로몬의 판결. 하루는 청년들이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한 여자가 말하였다. 저희 임금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집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집안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아들을 깔고 자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그 밤중에 일어나 당신 여종이 잠자는 사이에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 자기 품에 누워놓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누워놓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다 보니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어서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천만에 산 아이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처음 여자도 아니야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임금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때 임금이 말하였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임금은 그를 가져오라 하고 말하였다. 시종들이 임금 앞에 칼을 내오자 임금이 다시 말하였다.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제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솟구쳐 올라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저희 임금이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너희 아이도 안 된다. 자 나누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분고하였다. 산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다. 임금이 이러한 황제를 내려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 들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공정한 황제를 내렸다는 것을 알고는 임금을 두려워하였다. 솔로몬의 대신들 솔로몬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었을 때 그의 대신들은 이러하다. 사독의 아들 아자리아는 사제 시사의 아들 아히호렙의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그날은 군대 주지관이고 사돌과 에브리아 가나의 사제였다. 나탄의 아들 아자리아는 지방관들을 관리하였고 나탄의 아들 자봇은 사제이며 임금의 벗이었다. 아이사르는 군대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나라는 구역 감독이었다. 솔로몬은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관을 두어 임금과 왕실의 양식을 되도록 하였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양식을 배웠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의 아들 에브라임 사람 지방을 받고 데케르의 아들 마카스와 살김과 베세메스와 엘론 벤사난을 헤셋의 아들 아루독과 수구와 헤베르 땅 전체를 맡았다. 또 솔로몬 다윗 아내로 삼은 아비나답의 아들이 도르의 고지대 전체를 맡고 아율의 아들 아낙과 무기도 이스라엘 아래 사찰탄 곁에 있는 베스완 전체와 베스완에서 아들 몰라에 이르는 시요
곧 유고 노아와 연합 한 가지를 그리고 게베르의 아들이 라모기랏을 맡았다. 그의 지역은 기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부라들과 바산의 아르곱 지역에 있는 성벽과 청병 굿장을 갖춘 큰 성읍 60개였다. 그리고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마하나임을 받고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은 아히마아스가 납달리를, 우사의 아들 바나가 아세루와 부알롯을 하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사카르를, 엘레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을 우리의 아들 기베르가 기랏 땅 곧 아모리 임금 시온과 바사 임금 오겐 땅을 맡았다. 그리고 유다 땅을 맡은 지방관은 따로 있었다. 솔로몬의 통치하여 왕국이 보내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스티아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코루와 거친 밀가루 60코루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였고 그 밖에 수사슴과 영양, 수노루와 살찐 새들이 있었다. 그는 텍사스에서 가젤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서쪽 지역 전체를 곧 유프라테스 서쪽 인근을 통치하고 사방 모든 지역에서 평안을 누렸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고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마음을 놓고 살았다. 솔로몬에게는 그런 그런 말을 듣는 방광이 사람이었고 주병이만 2,000명이었다. 그리고 지방관들은 솔로몬 임금과 솔로몬 임금의 식탁에 함께 앉는 모든 일을 위하여 저마다 한 달씩 부족함이 없게 양식을 배웠다. 그들은 또 그런 말들과 하는 말들의 먹을 고류와 유지도 저마다 맡은 양에 따라 지정한 곳으로 가져갔다. 솔로몬이 이름을 떨치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매우 뛰어난 분별력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제라 사람 에탄이나 마울의 아들들 헤만과 칼볼과 다달보다도 지혜로웠으며 주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이름을 떨쳤다. 그는 자문을 3,000개나 지었고 그의 노래는 15,000이나 되었다. 솔로몬은 레바논에 있는 향백나무부터 담벼락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조목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에게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 가운데는 세상 모든 임금이 그의 지혜에 관하여 소문을 듣고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디로 임금 히람은 언제나 다윗을 좋아하였던 바닥에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방에서 그를 둘러싼 자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까지 그들과 전쟁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사망으로부터 평안하게 해주시어 쫓겨자도 없고 불쌍자도 없습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너 대신 내 왕자에 앉힐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이제 명령을 내리시오. 나를 위해 레바논의 향백의 나무를 베어 주십시오. 내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종들에게는 임금님이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주겠습니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에서 시돈 사람들처럼 나무를 벨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어 이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나에게 보내신 종가를 받았습니다. 향백나무는 원하신 것을 다 이루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나무를 나르면 내가 그것으로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띄어서 임금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뗏목을 풀면 그것을 말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로 나의 왕실에서 쓸 양식을 보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향백나무와 향백나무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 왕실의 양식으로 밀 2만 고루와 찢어서 짠 기름 20고루를 히람에게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이만큼씩 히람에게 보내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내려주시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고 그들은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 임금은 온 이스라엘에 구역 소진령을 내렸다. 구역군은 3만 명이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통과하여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한 달, 집에서 2달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아도니람이 그 교역 감독이었다. 솔로몬은 진분 7만과 돌을 떠내는 사람 8만을 산악 지방에 두었다. 그 밖에도 솔로몬에게는 이를 감독하는 고관리 3,3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자였다. 그 관리들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다듬은 돌로 주님의 집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들을 캐내었다. 이렇게 솔로몬의 건축가들과 히람의 건축가들과 그가 사람들을 깎아내고 주님의 집을 지을 나무와 돌을 마련하였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지운 달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임금이 주님께 지어 가신 집은 그 길이가 60뼘마, 너비가 20뼘마, 높이가 30뼘마였다. 주님의 집 정소 앞에 있는 현관은 좌우 길이가 그 집의 너비와 똑같이 20안마이고
집 앞으로 나온 그 현관의 깊이는 10안마였다. 그는 집에 네모난 벽자 창들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집의 벽을 돌아가며 그 벽들의 사방으로 벽체를 짓고 성소와 안쪽 성소를 돌아가며 사방에 벽방들을 만들었다. 벽체의 아래층은 너비가 5안마이고 가운데 층은 너비가 6안마이며 3층은 너비가 7안마였다. 그리고 집 둘레 바깥쪽으로 턱을 만들어 벽체와 뜰구가 그 집 벽에 박이지 않게 하였다. 집은 채석장에서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에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새 연장 소리도 그 집에서 들리지 않았다. 벽방 아래층의 입구는 집 오른쪽에 낫이 있어 층계를 밟고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는데 그 집을 향백나무 널빤지와 들보로 덮었다. 그는 집 전체의 벽체를 직접 지었는데 높이가 5안마였다. 벽체는 향백나무 제목으로 그 집에 지어졌다.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내가 짓는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내가 나의 규정대로 얻고 내 벽을 따르며 나의 모든 미행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나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다. 그는 집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천장 들보에 이르기까지 향백나무 널빤지로 붙이고 집의 바닥은 황백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그리고 20안마 되는 집 안쪽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향백나무 돌판지로 붙였는데 그곳을 안쪽 성소 곧 지성으로 지었다. 그 집 곧 앞쪽에 있는 성소는 40안마였다. 잎진 향백나무에는 초록밭과 살짝 핀 꽃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 향백나무이며 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솔로몬은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 안쪽 성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주님의 계약궤를 모셨다. 그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절, 높이가 20안마, 높이가 20안마인데 순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제단은 향백나무로 입혔다. 솔로몬은 집 안쪽을 순금으로 입히고 안쪽 성소 앞쪽에는 금 사사를 들이었으며 안쪽 성소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22절. 전체를 온통 금으로 입히고 안쪽 성소에 달린 제단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6장 23절. 그는 안쪽 성소에 올리브 나무로 높이가 10안마 되는 거룩을 둘 만들어 놓았다. 거룩의 한쪽 날개가 5안마이고 다른 쪽 날개도 5안마이다. 그래서 이쪽 날개에서 저쪽 날개까지는 10안마가 되었다. 다른 거룩도 10안마로 그 거룩이 스스로 같고 형태도 같았다. 한 거룩의 벽도 10안마이고 다른 거룩도 마찬가지였다. 솔로몬은 이 거룩들을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다. 거룩들의 날개는 펼쳐진 채 한 거룩의 한쪽 날개가 이쪽 벽에 닿고 다른 거룩의 한쪽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으며 그들의 닿은 날개들은 집 가운데에서 서로 닿았다. 그는 이 거룩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집의 온 벽을
설치하였다. 성소로 드는 인구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설주들은 사각형을 이루었다. 두 방패 나무문을 아무지 양쪽으로 쳐졌고 뒷문도 양쪽으로 쳐졌다. 그 위에 거룩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조각품 위에 금을 고루 입혔다. 또 작은 무쇠색소와 하밀나무 서열에 한표로 안들을 지었다. 제사년 지우달에 주님의 집 기초가 놓았다. 그리고 제11년 달 여덟째 달에 그 집으로 모두군이 설계한 대로 왕궁되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짓는 데에는 7해가 걸렸다. 솔로몬이 궁전을 짓다. 솔로몬이 13해에 걸쳐 자기 궁전을 짓고 궁전 전체를 마무리하였다. 그는 또 여러분 숲을 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가 100암마이고 넓이가 50암마이며 높이가 30암마이였다. 넋으로 향백나무 기둥에는 향백나무 석가를 얻고 한 줄에 15개씩 46개 기둥 위에 세운 겹방들을 향백나무로 덮었다. 네모난 창문은 석줄로 되어 있고 석줄 창문을 저마다 마주 보았다. 모든 문과 문설주는 네 목걸이고 석줄 창문은 저마다 마주 보았다. 그는 기둥 절실로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10암마이고 넓이가 30암마이였다. 마주에 있는 기둥들로 형광이 발되었고 기둥들 앞에는 차량이 있었다. 또 판결을 내리는 왕자 결실 곧 재판 결실도 지었는데 이 재판관 결실은 바닥 전체를 향백나무로 깔았다. 그는 결실 뒤쪽 다른데 자기가 살 집을 같은 모양으로 지었다. 솔로몬은 또 그가 어려워하여야지 파라오의 딸에게도 이 결실과 같은 집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것이 시스에 맞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만들어졌다. 기초에서 밭돌까지 또 바깥쪽에서 큰 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 기초는 10암마짜리와 10암마짜리는 값진 큰 돌로 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시시에 맞게 다듬은 값진 돌과 향백나무로 꾸몄다. 그들의 사사가 다듬은 돌색혀와 향백나무 석가래 향로로 둘러시고 주님의 집 앞들과 그 집 현관도 그와 같이 둘러섰다. 천동 기술공 히람을 데려오다. 솔로몬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디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히람은 나팔리 지파에 속한 아모리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디로 사람으로서 성총 기술공이었다.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온갖 일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 인구에게 와서 그의 일을 맡아하였다. 천동 기둥 그가 천동을 구워 기둥 둘을 만들었다. 한 기둥의 높이는 16암마이고 그 둘레는 12암마짜리 줄로 잴 수 있었는데 다른 기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또 청돌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 을 만들었다. 한 기둥머리의 높이는 5암마,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는 5암마였다. 그 다음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를 꾸미려고 격자무늬 그물과 사슬 모양 고리를 만들었다. 한 기둥 머리에도 그물을,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물을 만들어 얹었다. 그러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은 그물 하나를 두 절로 돌아가며 성전을 따라 놓았다. 다른 기둥머리에도
두 기둥 위 그물로 불순물로 기둥머리가 얹혀 있었다. 둘째 기둥 머리에는 성령의 대가 줄을 지어 돌아가며 달렸다. 그는 성소 현관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야킨이라 하고 왼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보아즈라 하였다. 그가 기둥 꼭대기에 낡고 모양으로 많은 것을 보니 일어서 기둥을 세울 일이 끝났다. 정동 바다 모형 그 다음에 그는 천동을 부어 바다 모형을 만들었다. 이 둥근 바다는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까지 지름이 11마, 높이가 5마, 둘레가 30마였다. 그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11마 되는 주렁박들이 바다를 둘러쌌다. 이 주렁박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바다는 황소 12마리 위에 얹혀 있었는데 3마리는 북쪽을, 3마리는 서쪽을, 3마리는 남쪽을,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황소들 위에 우려져 있고 황소들은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였다. 바다의 소리는 한 백발이며 그 가장자리는 날이고 모양으로 꽤 자산의 가장자리처럼 만들어졌다. 이 바다는 물이 지쳐 맛을 담을 수 있었다. 받침대 그는 또 청동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각 받침대는 길이가 4안마, 너비가 4안마, 높이가 3안마였는데 그 구조는 이러하다. 받침대에는 널빤지가 있었는데 그 널빤지는 틀 사이에 이어 있었다. 틀 사이에 긴 널빤지에는 사자와 황소와 거룩들이 그려져 있고 사자와 황소의 위아래 틀에는 빗살 무늬의 화환들이 새겨져 있었다. 받침대에는 저마다 청동박이 대와 청동박이 숲이 있었고 내 기둥에 물두멍을 일으키는 고인들을 가리켰다. 그 고인들은 청동을 부어 만들었는데 저마다 그 옆쪽으로 화환이 새겨 있었다. 고인대 아가리는 받침대 머리 부분 안 틀에서 위쪽으로 한 안마 자리에 있었다. 이 아가리는 둥글게 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한 안마 반 자리에 있었다. 아가리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아가리의 칸들은 둥글지 않고 네모졌다. 내가 다른 넓은 자리에 있었는데 바퀴 축은 잔치에 연결되고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 안마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았으며 축과 해와 바퀴살과 축을 감싸는 통틀은 모두 녹여 구운 것이었다. 받침대가 내 뒷구리에는 고임대가 내게 있었는데 고임대는 받침대와 하나를 이루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 안마 높이에 둥근 테두리가 있고 또 받침대 꼭대기에는 버팀대와 널빤지들이 받침대와 하나를 이루었다. 그런 받침대 벽면과 널빤지 빈자리가 거룩들과 사자들과 야자나무를 새겼으며 그 둘레는 화환을 새겼다. 그는 이런 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 같은 치수와 같은 형태로 하나하나 구워 만들었다. 그가 내 청동 기둥을 또 그는 청동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물두멍과 물과 가슴을 담을 수 있었다. 물두멍 하나의 기준은 4안마였고 받침대 10개의 물두멍 하나씩을 얻어보았다. 받침대 5개는 주님의 집 오른쪽에 또 5개는 집 왼쪽에 놓아두었고 바다 모형은 집의 오른편 남쪽 쪽에 두었다. 성경 기둥을 피라미드로
냄비와 삽과 쟁반들 히람이 솔로몬 임금을 위하여 만든 주님의 집의 이 기물들은 모두 윤이 나는 청동으로 된 것들이었다. 이것은 요르단 강화 수소과 사르단 사이의 진흙 바다에서 그것을 구워 만들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동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도 조치의 짓을 온갖 기물을 만들었다. 그분 제자들과 제사밥을 차려 놓은 그상 안쪽 성소와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씩 두는 순금 문잔대를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장과 부지개들 수승으로 된 장판과 불똥과리와 쟁반과 향접시와 불똥접시를 집에 가장 깊숙한 지성소의 문과 성소의 문에 달린 금돌적들이 그 기물들이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 임금이 시행한 주님의 집 공사가 모두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물건들 그 금과 은과 기물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집 창고에 넣어 두었다. 대하되어 성에 보시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대하계를 씌우고 다윗의 성에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 원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한 군데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자기 앞에 소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에탄의 달 곧 7째 달의 축제 때에 솔로몬 임금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가 교착하자 사제의 기회를 배웠다. 그들은 주님의 객뿐 아니라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와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함께 그 앞에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혼소를 잡아 바쳤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궤를 제자리에 곧 집의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 거룩들의 양궤 아래에 들여다 놓았다. 그것들은 개가 있는 자리에 날개를 펼쳐 개와 채를 덮었다. 그 채들은 끝이 안쪽 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제안에는 불집의 돌판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 돌판 하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지신 호렙에서 모세에게 넣어둔 것이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그때 구름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임금은 얼굴을 돌려 모여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축복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손수 실현해 주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참히 여기소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랐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소. 또한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계약을 놓은 기회를 둘 것을 여기에 마련하였소. 솔로몬의 기도.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서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두어버려도 당신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얻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주시고 자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처럼 손수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의 종제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앞에서 걸을 것처럼 내 자손들도 내 앞에서 걸으며 제 길을 지켜나가기만 하며 내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하늘나는 하늘도 당신을 보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주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 위에 오를 주시자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며 당신은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눈을 들어주십시오.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의식에 죄를 지고 자신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게 되어 이 집에 있는 당신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어 당신 종들에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죄 있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의 행실에 따라 그 머리 위로 갚으시고 의로운 이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 위로움에 따라 그에게 갚아주십시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당신께 돌아와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당신께 기도하고 간청하며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당신의 죄를 지은 탓으로 하늘에 갇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당신께서 그들을 벌쓰신 것이므로 그들이 성문을 향하여 기도하며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기 죄에서 돌아서며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앞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당신에게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아보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가 지은 빛이지 당신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백성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께서 그들을 어느 길로 보내시든지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죄를 지어 당신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시면 이 백성은 멀거나 가까운 적국의 땅에 사로잡혀 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가는 땅에서 마음을 들여 회개하고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옷을 찢으라고 아발을 저질렀습니다. 하며 사로잡아간 자들의 땅에서 당신께 간청하며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회개하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또한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거역하여 지은 모든 반역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도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저들이 그들을 가엾이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당신 백성이며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신께서는 그들을 지키게 되어서 그 도안의 한 가운데서 구별되셨습니다. 눈을 뜨시어 당신 종의 간청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간청을 두고 보시고 그들이 당신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주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 주상들을 이집트 땅에 끌어내시되 당신의 정부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시어 당신 손으로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에게 축복하고 권고하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와 간청을 주님께 드리고는 기도가 끝나자 두 손을 하늘로 펼치고 무릎을 꿇고 있던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그는 일어서서 설교로 이스라엘을 온 그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님께서는 장래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좋은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소.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셔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기를 빕니다. 우리 마음을 당신께 기울이게 하시어 당신의 모든 길을 걷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당신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앞에 드리니 간절히 말씀이 낮이나 밤이나 주 우리에게 함께 가까이 있어 주님께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사랑을 날마다 회개하게 돌보아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이 하느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주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을 가게 하여 오늘과 같이 주님의 기도가
그곳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 그리고 친교 제물의 굽기름을 바쳤다. 주님 앞에 있는 청동 제단이 너무 작아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 그리고 친교 제물의 굽기름을 담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때 솔로몬과 하마노에 의해서 이집트 바다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모여든 흑기중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민에게 공공연락하거나 축제를 지냈다. 여덟째 되는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임금에게 축복하고 주님께서 당신 종 다윗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에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자기들 천막으로 돌아갔다. 성경을 읽게 드리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여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